한 자는 카바드예요. 카바드. 카바드는 카프, 베이트, 달레. 그럼 카프는 11문째 글자라 했죠. 그죠? 11문째 글자는 알렙부터 배운 것을 10번째로는 손을 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적용된 상태를 카프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적용된 마음 안에 주님께서 진리를 열어주는 것. 진리가 열린 것. 그러면 진리가 열리면 하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봐야 되고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온 우주 위에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마음이 곧 영원한 하늘나라고 영원한 천국이기도 한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그 하몰의 집에서 가장 존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아버지보다도 지금 세겜이라는 아들이 더 존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존귀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근데 그래서 가장 존귀한 자인 그 세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진짜 존귀한 게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카바드라는 게 원체 카베드라는 영광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말과 존귀하다는 말을 같이 써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존귀라는 또 존귀하다라는 그 낱말 또 말씀이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홀로 하나이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카보드라는 영광이 물론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결론적으로는 우리들을 엘로힘을 삼아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서 우리들에게 그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낱말이에요. 그래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디모데는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영광이 함께하는 그 존귀함이 함께하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배운 그 중심이 존귀한 자죠. 영광이기도 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존귀는 이렇게 말해주면서 아무나 받지 못하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직 누구와 같은 자?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 존귀라는 카바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론이라는 자체는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이라는 자체는 오늘 진리를 마음으로 가진 자를 말해줘요. 그럼 제사장은 그 레위 지파 속에 속한 자들이 제사장이란 말이죠. 레위는 진리를 배워서 연합한 자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생명 속에 그 소망 속에서 나아가는 자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가 곧 존귀를 받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예수를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사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이 세상에는 반드시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영광을 부르는 그 자체를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를 존귀한 자 아니면 카바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존귀함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은. 그럼 어떤 시련이 와도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존귀함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에무나는 반드시 존귀라는 카바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중심 가운데 전부이고 또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문을 열어주고 우리는 믿음이 뭔지 또한 영광이 뭔지 찬송이 뭔지 존귀가 뭔지를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친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항상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그래놓고 예수한테 다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는 하나다 자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수라는 분은 오늘 이 땅에 육이라는 그 육체를 입은 하나님으로서의 존재를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육체를 입은 그 존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없이 되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우주 만물에. 그죠? 예수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물은 예수의 영인 그리스도께서 창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창조한 영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주님은 바깥에 있는 창조물을 통해서 나는 네 안에서 지금도 창조해 나갈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도 보면 그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과 보좌에 있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보좌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또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24장로들 또 네 생물들이 그 앞에 경배한단 말이에요. 항상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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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좌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보좌에 있는 하나님이 엘이에요. 엘. 그죠? 엘이면 하나님을 배움과 익힘이잖아요. 그죠? 그럼 보좌는 어디예요? 주님이 앉아있는 보좌는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 뭐가 되는 것이죠?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익힐 때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내게 주신 거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죠.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누가 그 영광과 존귀와 여러분 찬송과 본세를 주겠어요? 그죠? 예수라는 그리스도뿐이 없단 말이죠. 나를 똑같이 대우해 주셔서 그 영광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세상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기술자도 다 안 가르쳐도